찬송가 2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을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진실로 회개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길 앞에 예비한, 그 길을 예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선자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선자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한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종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잡함 속에 빠져가지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회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그저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는 탄식만 있을 뿐 돌이켜 변화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반면 회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미래로 향한 결단,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행동도 포함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고 만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로서 변화와 성장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그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러 갔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후회냈지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주자들이었고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죠. 겉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또한 욕심과 세상을 따르는, 돈을 따르는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착각에서 위선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성경 읽으니까 그걸로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종교적인 착각에 빠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그들의 발등 위에 있어서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겉칠이가 아닌 삶의 열매로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찬양받을 수 있습니다. 돌들로도 나무들로도 찬양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거칠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만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며 외친 것은 무엇이었나요?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된 회개 이후 내 삶에서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바르게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